감사합니다. 우리 찬양팀 영어로 찬양 불렀지 않습니까? 예수의 피밖에 없네,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이 찬양을 부르는데 저희가 이렇게 처음 한국에서 미국 왔을 때가 생각이 이렇게 갑자기 많이 나더라고요. 저희는 2005년도에 미국을 왔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11월 20일에 저희 첫 아이 신이를 저기 달라스 포트워스에서 낳았습니다. 제가 다니던 교회, 한국 교회는 수요 예배가 없어서 저희가 그 신이를 임신했을 때 근처에 있는 미국 교회를 수요 예배를 저희가 참석을 했었습니다. 거기가 이제 순복음 교회였는데요. 또 참 함께 찬양하고 하는 것이 너무 좋아서 또 이렇게 교회를 참석하다가 그 교회에서 성경 공부가 이제 우리 목장 성경 공부가 열리는 거예요. 미국 교회는 이렇게 막 목장이 계속 나누어져 있다가 가는 게 아니라 어떤 성경 공부할 때 그러면은 셀 그룹이 이렇게 나누어지는 게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는데 저희가 좀 신청이 늦었나 봅니다. 그래서 집 근처에 가까운 데는 거의 다 닫혀 있고 그래도 집 근처인데 하나 열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신청을 하고 딱 들어갔어요. 그리고 첫 모임에 대해서 그 이제 주소를 받고 거기를 찾아갔는데 저희가 가면서 왜 여기 모임이 열려 있는지를 들어가면서 알았어요. 가서 보니까 그 교회에서 가장 나이 많으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모임이더라고요. 거기 가보시는 거기는 또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다 백인이셨어요. 그냥 다 하얀데 머리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머리가 정말 하얗잖아요. 거기에 한국에서 온 지금이야 한국 K 문화가 이렇게 높지만 그때는 또 한국 그렇게 뭐 위상이 높지가 않았잖아요. 한국에서 온 그리고 배가 좀 불러오는 이렇게 젊은 자매 이 둘이가 들어오는데 제가 영어도 지금도 못하지만 그때는 영어를 정말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환영도 해주고 같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참 많은 저는 뭐 말을 잘 못했지만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믿음을 통해서 제가 많이 배웠는데요. 그 가운데 그 집을 호스트하시는 분과 그 동생 지금은 물론 다 돌아가셨습니다. last name이 오툴입니다. 오툴. 그래서 밥 오툴 그 동생 샘 오툴인데 이 샘 오툴 이분은 이렇게 우리 그 펜터코스털 처치의 프리처셨어요. 평생을 이제 목회자로 사시다가 은퇴하시고 이제 계시는데 참 저희 특히 그때 저희가 첫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굉장히 따뜻하게 또 잘 해주신 분들이었는데요. 그 마지막에 이 샘 오툴 이분이 마음에 어떤 이렇게 충격이 왔는지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말문을 닫으신 거예요. 말문을. 근데 우리 미국 어른들 잘 아시잖아요. 그죠? 할아버지 할머니들 늘 손잡고 다니시고 아침에 일어나면 하니 did you have a good sleep? 한번 우리 옆에 아내 분에게 한번 해보세요. 우리 미국 분들 그렇게 잘 하시잖아요, 그죠? 늘 평생을 그렇게 하시던 분이 그런 인사마저도 이렇게 안 하시고 완전히 말문을 닫으신 거예요. 그냥 그 내면에 뭐가 들은지 모르겠지만 그냥 그 안에서 머물러 계시는 거예요. 사실 가족들의 근심이 굉장히 크시죠. 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그런데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이야기를 하지 않고 말문만 닫혀 있는 겁니다. 한마디를 아니 입을 아예 안 여시는 거죠. 저희가 그때 만났습니다. 모르겠어요. 뭐는 감동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가서 기도해도 되겠냐? 네, 해보라고. 근데 제가 가서 한국말로 기도하고요. 뭐 한국말 영어도 대답 안 하신 한국말이 무슨 대답을 하시겠어요? 한국말로 기도하고 그다음 오늘 불렀던 찬양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제가 기억하는 영어 찬양의 그것만 제가 계속 그 앞에서 그분의 샘 오툴인데 그분의 손을 잡고 제가 계속 찬양을 불렀습니다.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한참 지났을 때 그 할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입을 열어서 아멘 아멘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하늘 날아가셨어요. 네.
일이 있는지 모릅니다. 누구도 설명이 안 됐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그렇잖아요. 저 예수 잘 믿는 사람도 큰 병에 걸리기도 하고, 저 예수 잘 믿는 사람도 사고가 나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시면 참 저분만큼은 잘해 주셔야지 하는 그런 분들이 또 어려움에 빠지기도 하고, 설명이 안 되잖아요. 아무리 설명을 하려고 해도 설명을 하면 할수록 더 꼬이는 그 상황. 설명이 안 됐어요. 그런데 그냥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게 아멘으로 하답하시고 하나님 나라 가시더라고요. 우리 사도행전 읽어갈 때 우리의 삶 속에도 말씀이 그대로 역사를 합니다. 오늘 유튜브로 예배를 들으시는 분도 마찬가지겠죠.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인간의 머리로 설명을 해내려고 해도 설명되지 않는 그런 상황. 인간의 지혜로는 풀 수 없지만 하나님 마음 주시고 예수의 피밖에 없음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로 옮기시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읽어가고 있는 스데반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우리는 지난 시간 유일하게 성도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네, 얼굴은 천사의 얼굴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정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던 자들이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며 돌을 던집니다. 그런데 거기에 맞대어 돌을 던지지 않고 주 예수여 큰 소리로 저들의 죄를 저희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하고 잡니다. 네. 근데 천국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 보좌의 우편에 예수님은 서서 그 스데반의 죽음을 바라보시고 서서 그 스데반을 환영하고 있는 그 모습을,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성도의 죽음이 바로 그러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상황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형태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옆에 예수 그리스도는 서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잘했다 내 아들, 이렇게 맞아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는 천국의 놀라운 모습을 사도행전 7장 후반부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 확인해냈습니다. 근데 이 땅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내가 아무리 미쳐도요 눈이 확 돌았습니다. 근데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고요. 제가 돌을 들고 던지는데 큰 소리로, 작은 소리나 큰 소리로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하는 사람을 제가 돌로 쳤습니다. 마음 찔림이 있겠죠. 근데 만약에 그때 갑자기 하늘이 낮이 밤처럼 깜깜해지고 땅에서 막 흔들리는 지진이 나고 아니면 심상치 않은 구름이 몰리면서 막 벼락이 친다면 여러분 우리 어떨까요? 그때 와, 내가 정말 천벌을 받을 짓을 했구나, 그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그런 일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도. 1도 없었어요. Never happened. 1도 없었어요. 그냥 그 스데반 그 죽는 것을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깁니다. 죽을 사람이 죽었구나. 제가 아주 순화해서 이야기했겠죠. 죽을 사람이 아니고 죽을 X가 죽었구나라고 그들은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8장 1절입니다. 8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집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을 마땅히 여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히 일어날 일이 이렇다.
자, 그리고 이 순간부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됩니다. 사실 그 전에는요, 그냥 일반인들이 교회를 박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공회가, 그리고 교회 대표자들 있죠, 사도들을 소환해서 그들을 불법으로 감금했다가도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냥 풀어줬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의 죽음을 기점으로 이 반교회주의, 안티크리스트들, 이들 가운데 그게 들불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들불처럼 일어나서 그냥 그때부터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게 되면 스데반의 죽음도 억울한데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교회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배교를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왜 믿으세요? 응? 많은 분들이 그냥 이 땅의 평안을 위해서, 그리고 어려움이 없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교회 나오신 분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벌어집니다. 네. 전혀 죽지 않아야 됐을 그 아까운 청년이 그냥 그 사람들에게 그런 죽음을 당하고 있고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겠습니까? 아, 예수 믿었더니 별거 없네. 별거 없네. 그러면서 사람들이 배교했더라. 아마 마귀는 이것을 바라고 있었겠죠. 너희 한번 믿어봐. 끝까지 한번 가봐.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지는데 그들이 배교했더라가 아니라 흩어지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에 보면 더 놀라운 일이 있어요.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유대인들은 이렇게 그 장례 때 많이 웁니다. 우리 한국에서 오신 어른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예전에 특히 시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장례가 벌어지면 사람들이 막 찾아와서 계속 그 우리 상주들이라고 하죠, 그죠? 아이고 하고 막 울었지 않습니까? 뭐 도시에 계신 분들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시골에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더 심했어요. 죽은 자를 위해서 애통하는 것, 애곡하는 것이 그들의 관습이고 문화입니다. 심지어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은 전문 호상군이 있어요. 전문적으로 울어주는 사람을 고용을 해서 사람을 주고 사다가 유대인들 장례는 한 일주일씩 하거든요. 그때 계속 우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의 문화입니다. 그런데 울지 않는 죽음도 있었어요. 어떤 죽음이냐면 율법을 범해서 돌에 맞아 죽은 죽음은 그를 위해서 울지 않습니다. 다시요. 율법을 범해서 돌에 맞아 죽은 사람을 위해서는 아무도 울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저 율법 범한 자하고는 나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표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누구도 율법의 정죄를 받아 돌에 맞아 죽은 사람을 위해서 우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어떻게 죽었죠? 공회에 끌려가서요. 공회에 끌려가서 율법을 범하고 성전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했다는 그러한 모함을 받고 그러한 거짓 증언을 받고 사람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돌을 던져서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근데 그를 위해서 우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름은 이야기하지 않지만 이들을 경건한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그 위에서 크게 울었다는 것입니다. 뭐 어떤 울음을 울었을까요? 하나님 억울합니다. 왜 이 젊은 사람을 데려가시고 이런 억울한 죽음을 허락하시고 이렇게 울었을까요? 그런 뉘앙스가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울지 않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돌에 맞아 죽은 사람을 위해서는. 근데 울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스데반입니다. 하나님, 이 스데반으로 인해서 복음이 흩어지지만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사역을 그대로 이어갈 것입니다. 이 자들이 경건한 자들이죠. 바로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교회의 거룩한 무리도 성도라면서요. 바로 이 자들이 이렇게 울고 있습니다. 이것이 2000년 전에만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2007년도 7월 달이죠.
한국을 이렇게 떠들썩하게 했던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7월 13일 분당 샘물교회에서 23명의 단기 선교팀이 아프가니스탄으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사실 뭐 단기 선교팀이라고 해서 가서 막 복음 전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늘 해마다 갔던 곳이었고 가서 그곳에 어린아이들을 돌보는 사역, 치료해주고 돌보는 사역을 하러 갔습니다. 근데 그때 한국의 정서들, 특별히 반교회, 반기독교 이 언론들이 막 득달같이 이게 들고 일어나서 그 교회를 막 뜯어 물었잖아요. 네, 어느 누구도 심지어 우리 기독교인들조차도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물고 뜯었는데요. 뒤에 하나 그 있었던 그날의 진상들이 그 자리에서 살아났던 남았던 사람들을 통해서 다 뒤에 밝혀지게 됩니다. 23명이 피랍을 당했을 때 그리고 바로 방송에서 우리가 이들을 끌고 왔다. 그리고 우리의 포로와 맡겨나자라는 것을 그 안에 있었던 23명이 다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선교팀을 이끌었던 배형규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인질로 잡혀 있고 그들과 교환하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다. 그런데 이들이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한두 명을 죽일 수도 있다. 한두 명은. 근데 그것은 반드시 내가 될 것이니까 여러분들은 걱정하지 마라. 그때 배영규 목사님 나이가 42입니다. 나머지는 청년이고 또 그 가운데 지금은 목회자가 되신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은 막 55세셨어요. 예. 그런데 그분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배영규 목사님 자기가 내가 인솔자니까 사실 그 테러 조직들이 여성을 데리고 가려고 할 때 이 배영규 목사님이 몸을 던져서 자기가 죽습니다. 그게 7월 25일이에요. 그리고 7월 30일 날 또 한 사람이 죽습니다. 심성민이라는 한 남자 형제, 그 당시 29살입니다. 근데 이 형제는 우리 경남에서 자랐습니다. 경남에서 자랐고 사실 그 아버지가 경남 도의원은 삼선 도의원입니다. 예, 한 번도 교회 나가보지 않는 집안. 그리고 그 아들은 3대 독자인지 4대 독자입니다. 예. 그리고 경남도에 있을 때는 한 번도 교회 나가지 않았던 그 형제가 학교를 서울로 가게 되고 그리고 교회를 원래 서울 영동교회를 나가다가 이제 분당으로 분당 샘물교회 우리 그 목사님이 거기를 개척을 하셨거든요. 자, 거기에 이제 배영규 목사님과 함께 그 교회를 나가면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믿고 그 우리 예수교 장로회니까 그리고 고신교단이니까 세례를 받고요. 그리고 사랑부 교사로 생겼습니다. 사랑부가 어떤 곳이냐면은 장애 아이들을 이렇게 돌보는 사역이에요. 자, 그 사역을 계속 해왔고 아프간에 가서도 그 일을 하고 돌아와서 다시 그 일을 제대로 해보려고 갔었는데 그곳에서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피랍이 7월 19일 날 이루어졌죠. 그리고 42일 동안 이루어지는데 그 동안에 이제 샘물교회 그 피랍 그 가족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배영규 목사님의 이제 순교하시고 7월 25일 날, 30일 날 그 이제 성민 형제가 이렇게 또 순교했을 때 그 어머니가 기절을 합니다. 기절을 사실 그때 그 아버지가 왜 우리 아들이 교회를 나가고 있는지 자기는 모르겠다. 도대체 어떤 이유인지. 그랬던 집안입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기절을 하고요. 의료진들이 그를 옮겨서 휴게실로 옮기게 되면 어머니를 옮기고 거기서 링거를 꽂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절했던 어머니가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떴을 때 벽에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벽에. 웬 사진? 근데 그 사진들이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아들이 있어요. 자기 아들이 성민 형제가 장애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사진들이 그 벽에 걸린 사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도님들에게 도대체 우리 아들이 여기서 무엇을 했는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성도님들이 설명을 다 해주죠. 그 성민 형제의 삶이 어땠고 그가 누구를 섬기고 살았고 어떠한 삶을 살고 있었는지를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이야기를 해줍니다. 아직 신앙이 전혀 없는 어머니입니다. 이 형제를 지금은 보지 못하지만 이 형제를 다시 만날 수 있는 길은 천국에서 다시 만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근데 웬걸요? 그 어머니의 마음 가운데 갑자기 마음 가운데 우리 아들을 다시 만날 수 있다면 그래서 복음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요. 뒤에 세례를 받고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집사님이 되십니다. 4년이 지나서 그 분당 샘물교회에 이 순교자를 기념하는 공간이 생깁니다. 그곳에 이 어머니가 방명록을 씁니다. 그곳에다가 글을 쓰죠. 이렇게 썼습니다. 심성민, 사랑한다. 미안해. 엄마는 하나님 은혜로 지낸다. 천국에서 만나자. 성민아, 사랑해. 엄마가. 네. 그 어머니뿐만이 아닙니다. 함께 피랍되었던 모든 사람들, 그 가족들이 다 그 심성민 형제의 그 죽음을 그대로 다 마음에 안습니다. 그리고 그가 못다했던 이런 것들 그냥 그대로 다 안죠. 그들이 똑같이 심성민이 된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7장 8장에 스데반이 죽었을 때 경건한 자들이 교회가 함께 울며 우리가 스데반입니다 라고 울었던 그 울음이 바로 오늘을 사는 현대교회에도 그대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네. 뒤에 그 어머니의 간증은 더 놀라운 간증들이 많아요. 나는 한 번도 예수를 몰랐는데 예수를 알게 해주시고 예수를 믿고 나서 보니 우리 같은 집안에 순교자를 허락하신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그 어머니가 간증을 하게 됩니다. 천국 문이 확 열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는 아들 돌보고 있는지 확 보이게 되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네. 이 스데반의 죽음을 애통하고 함께 경건한 자리에 우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자, 그러면 너무나도 감동적인 스토리잖아요. 자, 그러면 교회의 핍박이 없어졌다. 하나님이 교회를 철통같이 보호하셨다. 우리가 이런 스토리를 들어야 되는데 우리 3절 읽어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여기서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이 잔멸하다라는 말은 맹수들이 사냥을 하고 먹이를 뜯을 때 그때 잔멸한다고 쓰고요. 그리고 우리 성경에도 여러분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기록된 70인역이 있습니다. 그 성경 시편 80편 13절에 보시면 성경 저자가 이 잔멸하다는 단어를 이렇게 쓰는데요. 좋은 우리 포도밭이 있는데 들에 멧돼지떼들이 야생 멧돼지떼들이 난입을 해가지고 이 포도밭을 다 짓밟아 놓는 거예요. 포도를 다. 그때 이 잔멸하다는 표현을 씁니다. 아주 끔찍한 단어이고 아주 폭력적인 거죠. 예. 교회를 어떻게 했다고요?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녀를 다 끌어다가 너 예수 믿는 사람이지 다 옥에 가두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가 마귀가 기대하는 것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부인하고 떠났더라, 배교했더라, 이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4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 박해를 피해서 흩어지는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뭘 하고 있죠? 복음의 말씀을 전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흩어진 사람들이라는 말이 나오죠. 우리 1절에도 그들이 다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니라. 이 흩어지다는 말을 데아스페로라는 헬라어를 씁니다. 이것은 언제 쓰냐면은 씨를 이렇게 유대인들이 씨를 흩날려 뿌렸어요. 밭에다가 씨를 이렇게 흩날려 뿌리는 때 그때 쓰는 단어입니다. 근데 여기서 1절과 4절 다 수동태예요. 누구에 의해서 씨가 이렇게 흩어지는 거예요. 뿌려지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 끔찍한 박해 가운데서 하나님은 교회를 보호하지 않으셨지만 그 교회가 흩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 복음의 말씀이 흩어진 교회를 통하여서 그 땅 가운데 뿌려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이 뭐 전하다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가게 됩니까? 복음의 말씀을 전하다가 하나님 나라가 가게 되는데 그 박해로 말미암아 교회가 흩어지면 흩어진 교회들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복음의 말씀을 그 땅 가운데 심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스데반을 죽게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스데반을 돌맞아 죽게 하신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이 스데반이 그의 설교 가운데도 있었지 않습니까? 요셉이 등장을 하죠. 요셉이 어디로 갑니까? 이집트로 가게 됩니다. 예. 팔려갔습니다. 형제들이 너 죽어. 이 땅에 다시 돌아오지 마. 두 번 다시는 보지 말자. 너는 죽어야 돼 하고 팔아버렸던 그 요셉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요셉을 어떻게 쓰셨습니까? 반드시 그가 이집트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보내셨나요? 그 형들의 질투, 시기 때문에 팔아버립니다. 그런데 그를 하나님께서 온 땅에 주로 세우시고 그들 모두의 생명을 구하는데 하나님은 사람의 악을 하나님은 선용하십니다. 이곳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 핍박을 하며 잔멸합니다. 너 죽을 거야. 교회를 억눌렀습니다. 흩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죠? 그 흩어진 교회를 통하여서 그 땅 가운데 복음을 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어떻게 심겨지는지 5절부터 8절까지 한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8절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아멘. 여러분 사마리아가 어떤 곳이냐면은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이 가장. 유대인들에게서 사마리아는 짐승 취급도 짐승보다 더 낮은 단계예요. 여러분 그 유대인들의 전성에 의하면 이런 가르침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절대 돼지고기 안 먹잖아요. 돼지고기는 정말 혐오 중에 혐오입니다. 네. 그런데 유대인인 너가 사마리아 사람하고 대화를 하잖아. 그러면 너 입에다가 돼지고기를 넣은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마리아의 유대인 제자들을 통하여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죠? 복음이 뿌려지고 있습니다. 복음의 씨앗들이. 그리고 그곳에 일어나는 일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계실 때의 일들이잖아요. 말씀을 전하고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따라가고 그 가운데 묶여있던 자들, 특별히 영적으로 귀신의 지배를 받아 영적으로 묶여있던 자들이 자유케 되고 육신적으로 묶여있던 자들이 나음을 얻는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이 그대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보니 또 놀라운 일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 마지막 유언으로 이렇게 이 땅을 떠나실 때 말씀하시지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도행전 7장까지 그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이 복음이 생명의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그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멈추지 않고 땅끝을 향하여 사도행전은 계속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지금 여기까지 와 있잖아요. 지구를 몇 바퀴 돌아서 세월을 2000년을 거슬려서 이 자리에 와서 이 복음의 씨앗이 지금 이 자리에도 뿌려지고 있고 이 자리에 정말 말 못할 고민 때문에 만물탄 어려움 때문에 정말 죽을 것 같은 어려움 때문에 낙망하고 낙심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이 뿌려져서 그 복음이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그 복음이 다시 세워 우리 영혼을 일으키잖아요. 누가는 이 저자 누가는 참 단어 하나도 굉장히 신중하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1절부터 8절이죠. 8절 가운데서 4번이나 반복되는 형용사 부사가 있습니다. 바로 크다는 말이에요. 우리 1절에 보여주세요. 1절 8장 1절 한번 보여주세요. 보시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뭐가 있었다? 큰 바퀴가 있었다고 하죠. 자 2절 볼까요? 2절 보시면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뭐하다? 크게 울었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7절 가볼게요. 7절. 자, 더러운 귀신들이 뭐하고?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죠. 그리고 8절 보겠습니다. 8절.
8절 보시면 성에 뭐 어떤 기쁨? 큰 기쁨이 있죠. 이 8절밖에 안 되는 짧은 구절 가운데 네 구절이나 크다는 말이 나옵니다. 사실 우리 장절은 우리 후대에 나오는 거예요. 원래 원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이나 8장은 원래 붙어 있어요. 우리 8장 1절 바로 앞에 4절. 예, 우리 절로는 57절부터 60절이죠. 거기에도 4절 가운데 2개가 나옵니다. 우리 57절 볼까? 57절. 7장 57절. 여기 보시면 그들이 어떤 소리?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리도록 돌을 던지죠. 그리고 60절 볼게요. 60절.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이건 스데반이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자 하니라. 이 크다는 단어를 가지고 제가 재구성을 해볼게요. 사람들이요, 스데반을 죽이기 위해서 크게 귀를 막고 크게 소리를 지르며 그 얼굴에 악의를 드러내며 돌을 들고 스데반에게 달려듭니다. 그때 스데반은 뭐 하고 있죠? 그들에게 돌을 들고 맞섰다? 아니요. 예, 하늘을 바라보며 크게 소리질러 주여 저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과 똑같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는 큰 박해가 있습니다. 근데 또 교회는 어떤 일이 있죠? 그들이 하나님, 우리가 스데반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은 이제 우리를 통해서 이어갈 것입니다 하고 경건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크게 울고 있습니다. 이 스데반과 경건한 사람들은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가 때로는 어떤 일도 나옵니까? 예수 이름으로 믿다 보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박해도 있을 수 있어요. 네, 물론 사도행전처럼 이렇게 심한 박해는 없겠지만 앞으로 누가 알겠습니까? 앞으로. 네. 자, 그러나 그런 큰 박해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함께 대항하여서 싸우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 교회입니다.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억울해하고 원망하며 숨어버리는 곳이 아니라 오히려 큰 울음으로 함께하며 우리가 스데반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하나님께서 흩으셨는데 흩어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예. 흩어진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말씀의 씨앗을 뿌리십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평생을 붙들고 있던 그 많은 사람들, 영혼을 붙들고 있던 그러한 귀신들이, 그러한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고 떠나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묶였던 자들이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 질병에서 묶였던 자들이 자유케 되는, 묶임에서 노임받는 그러한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8절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큰 기쁨이 임합니다. 이 기쁨은 어떤 기쁨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천국에서는, 내 아버지 집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인한 기쁨. 사실 하나님께서 의인 99을 바라볼 때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장하다 내 아들. 근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그 기쁨보다도 더 큰 기쁨이 바로 우리 같은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 기쁨이 천국에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사도행전 8장 8절에 그 기쁨이 바로 그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누가가. 우리 교회가 바로 이 교회의 정체성이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데반입니다. 우리가 경건한 자들입니다. 네. 환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하나님, 제가 스데반입니다. 저희가 경건한 자들입니다. 맞대어 싸우지 않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 박해 가운데서도 정말 우리가 스데반입니다 하는 그런 경건한 울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달라시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흩어질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은 복음의 씨앗을 뿌리실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흩어진 교회를 통하여서 묶여있던 것들이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기쁨, 천국의 기쁨이 임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바로 우리가 교회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이 교회입니다. 지금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스데반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이 땅 가운데서 일어나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눈을 들어보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 우리를 보고 계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요. 우리의 기도를 지켜주시고 핍박 가운데서도 우리로 믿음 안에 울게 하시고
흩어진 우리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묶여진 자들을 자유케 하시며 그 땅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천국의 기쁨을 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이고, 그 이야기를 이루시는 것이 이 건물이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렇게 사랑하세요. 네, 하나님을. 그리고 그 사랑이 소망으로 이어져서 이 땅에서는 죽음도 갈라놓지 못하는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살게 하시다가, 우리 모두 주님 이 땅에 오실 때, 아니면 우리가 먼저 어느 순서가 어디 있겠어요? 여기 뭐 순서를 누가 장담하시겠습니까? 근데 주님 부르시면 그곳에서 우리 주님 다시 만나게 되고 우리 모두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 모두, 우리가 교회이고 우리가 스데반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시는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그리고 유튜브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기도 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 믿음의 눈을 열어 또 주님 보게 하여 주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우리가 스데반입니다. 우리가 그 죽음을 이어가며 함께 우는 경건한 무리들입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심으신 삶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